PTSD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알려져 있죠. 아마 PTSD가 없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작고 크건 이런 외상 후 혹은 사건, 사고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이후에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고 있는 상처와 어떤 쓴뿌리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 PTSD의 어떤 예는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관사에서 살았는데 그 옆에 관사에 살았던 한 3, 4살 어린 여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근데 그 여학생은 부대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차가 한 대도 없어야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이상했어요. 저도 있고 오빠도 있고 같이 걸으면 되는데 저게 차가 보여도 도저히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겠어요? 네,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차만 보여도 걷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트라우마였구나. 교통사고이든 어떤 여러 인생을 살아오면서의 내가 뜻밖의 겪었던 이유 있는 혹은 이유 없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내 어떤 몸과 마음에 또 깊은 어떤 두려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그것들을 인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지를 못하고 그냥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영어권에서 나왔겠죠. 영어 이런 말들을 많이 쓰니까 이 PTSD를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PTSG라고 표현을 하는 분을 봤어요. 이 PTSD는 뭘까요? 앞에 두 단은 똑같아요. Post Traumatic 똑같은데 뒤는 뭐예요? SG는 Spiritual Growth, 영적 성장. PTSD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단에서는 이 PTSG라고 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일보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 고통과 고난을 쉽게 제거하는, 그래서 고난의 신비가 상실된 사회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고통을 제거해버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 이 가운데 굉장히 익숙해 있는 분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긴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면을 성찰하게 하고 종국에는 어떤 고난의 목적과 유익을 때론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의학의 치료, 심리 치료, 또 어떤 법률의 지원, 그리고 어떤 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이 고통을 줄이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필요성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인간의 삶과 너무 필수 불가결해서 바라봤던 이 전통적 시각과 달리 오늘날의 세대에서 인생과 고난을 분리시키는 시도는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름길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전문가를 맹신하는 접근과 태도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인물은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세웠던 시 황제였습니다. 늙음과 죽음에 맞서서 불로장생약을 얻기 위해서 당시 그 중국 내에 의학과 천문학과 신선학, 점성학 등등 여러 전문가들을 많은 동자들과 함께 신선들이 사는 지역으로 우리가 있는 이 한반도에도 보냈다고 알려져 있죠. 그것으로 보내서 불로장생약을 구했던 바로 시 황제의 모습과도 겹칩니다. 고난과 고통을 없앤다는 움직임이 실은 허무맹랑한 시도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현대에 더 인기 있는 주제인데 바로 현대인들은 복수에 열광합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 알라, 우리가 알고 있는 궁극적 존재에게 그 화살을 던지면 됩니다. 저항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간접적,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항할까요? 복수를 꿈꿉니다. 고난을 준 대상을 향한 복수를 통해서 고통을 줄이는 겁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도 가능하지만 간접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늘 수많은 OTT의 장르가 이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가 이 복수 코드죠. 왜 인기 있을까요?
내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 복수를 행함으로, 복수의 얹혀감으로 얻는 통쾌감,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드라마, 영화를 보고 왔는데, 어떤 영화를 봤는데, 분명히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복수가 안 된다. 혹은 복수가 역복수가 된다. 우리는 이거 감독 좀 실망인데. 그래서 뭔가 시원하지 않은 상태로, 찝찝한 상태로 오죠. 완벽한 복수가 돼야 이제 시원한 영화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이 복수와 반대가 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교회만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꽤 인기 없는 주제예요. 용서입니다. 용서에 관하여라고는 책을 쓴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기독교적 영감에서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적 영감에서 착안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왜 용서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입니다.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고 수용했던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고통을 제거하고 복수에 열광하는 이 시대에 이 스데반 집사의 생애와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우리 54절은 자매님들, 55절은 형제님들 함께 읽고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읽죠.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자매님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본문 말씀인데 어떤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고난을 마주했죠? 오늘 5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 문장에는 고난을 당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은 본문에서 실제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스데반이죠. 그러나 스데반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로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바로 이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스데반에게 향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도행전 7장의 긴 설교를 들었던 이 청중들이 바로 첫 번째 고난을 마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죠? 격분했습니다. 굉장히 노했다라는 뜻이고, 그 격분한 몸의 행동이 뭐예요? 이를 갈아버려요.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승진이 돼서 높은 위치에 갔거나 어떤 중책을 맡았던 분들, 나라를 정말 이끌어가야 되는, 어떤 회사를 정말 이끌어가야 되는, 어쩌면 정말 고된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를 다 갈아 넣었다라고, 임플란트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 혹시 보셨어요? 내가 정말 화가 나고 내가 정말 분노하면 이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상할 정도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그 이를 간 겁니다. 욥기에도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다음에 구약의 어떤 표현에서는 정말 분노하고 정말 화가 났을 때 모습입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도 이를 갈더라고요. 잘 때. 특히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나서 가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맛깔나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드득바드득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일을 가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바를 뒤흔들었던 스데반의 말과 설교, 그 스데반의 의연한 태도 때문에 이 청중들은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신봉했던 신조, 교리, 성전 중심의 선민 사상에 빠져있던 그들을 표적 설교했던 이 스데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스데반을 향한 뭐예요? 복수심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고난이죠. 스데반 역시 고난과 마주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요? 그는 이유 없는 고난에
빠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게 기록될 정도로 훌륭한 설교 때문인데 사도행전 전체에는 1장에서 28장까지에는 두 개의 명설교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등장하고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전자의 베드로 설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 꽤 무식한 것으로 유명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도 꽤 짧습니다. 길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도 그래요. 근데 이 스데반은 굉장히 유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설교는 몇 문장이었고 명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한 명도 회심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설교했던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분개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평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설교는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과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일상에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혹은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들은 과연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이 고난을 일반적으로 해결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57절에서 59절에 잘 나와 있는데,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 성도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장 37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심적인 부대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 해결을 어떻게 하죠?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을 찌르게 하는, 마음을 불편케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던 3,000명의 사람들이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심적 고통을 느꼈던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오늘 57절에서 59절에 잘 나타나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길을 막아버립니다. 길을 막았다. 무슨 뜻일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는 어떤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건 진짜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적 세력의 이야기만 내가 듣겠다라는 거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저도 저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쉽게 빨개지기도 하고 심장이 잠깐 뛰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길을 막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길을 막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큰 소리를 질러댑니다. 길을 막고 듣지 않겠다는 것이 약간 수동적인 자세라면 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건 뭐예요? 공격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너의 그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무의미한 말을 쏟아내므로 그 진리에 가까운 그 말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함으로써. 그 모습이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 뭐 때문에 이들이 자기가 모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게 뭐예요? 당시 에베소에 모여 있었던 에베소 한 운동 경기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도 때문에 모여서 바로 이렇게 데모를 한 거죠. 근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2시간 동안 뭐 했다고요? 아르테미스죠. 그 여신이 위대하다. 이것을 2시간 동안 의미 없이 떠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 2002년에 월드컵 광화문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의미 없는 짓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 국뽕에 취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봤던 끔찍한 광경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경기가 이겼어요. 뭔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광화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몇 분의 형제들께서, 남의 차에, 분명히 남의 차예요. 그 차에 올라가서, 와, 그 운전장 굉장히 황당해하고, 또 제가 본 건 어떤 여성들을 둘러싼 남 형제들께, 왜 형제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시죠? 와, 그 집단 군중 심리의 모습을 우리가 2002년에 봤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 용인 로뎀을 조금 힘들게, 죄송합니다. 용인은 기도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석 형제랑 성무 형제가 저기서 막 의미 없는 소리를 막 하는 거죠. 로뎀이 여신은 위대하다. 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두 분. 네. 그런 의미 없는 소리들을 바람으로 진리의 이야기들을 침묵시키는 것. 우리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나도 부담되고 저 사람도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드라마, 영화 이야기로 2시간, 3시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해야 될, 그리고 내가 정말 들어야 될 그 말을 전하거나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스데반을 제거합니다. 그렇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지죠. 자, 견고한 성처럼 쌓아 올렸던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리자 선민사상과 그 성전 중심사상을 무너뜨리는 그 설교가 너무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흠잡고 제거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사라졌어요? 진보와 발전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때론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좀 낙심케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난을 대하는 기독교적인 자세를 이 스데반과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과거형으로 돌아보면 늘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익숙해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들이 있어도 과거를 좀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힘들었지만 감사해. 그것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청년부에서 간증하고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과 고통이 현재형으로 마주할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힘들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도 아마 독감이나 감기나 코로나에 걸려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코로나 안 걸려보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죠? 근데 코로나나 독감에 걸리면 어떻죠? 엄청 아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났기 때문에 저는 안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독감과 코로나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해요. 이건 다 나았지. 근데 현재형으로 아플 때, 오한이 막 해서 이빨이 덜덜덜 떨리면서 열이 내려가지 않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도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죽고 싶다. 암도 아니고 고작 그 독감과 감기 때문에 제가 죽고 싶다라고 했다니까요. 옆에는 누구도 의지가 되지 않아요. 그 생각하면서 목사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현재 진행형이 되면 엄청 힘든 겁니다. 과거형으로는 그냥 지나갔으니 다행이다지만 현재 진행형으로는 죽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스데반의 고난과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냐?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하늘을 쳐다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다가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이 뜻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베드로가 언급한 슬픔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심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정신적 상처와 스트레스와 압박,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기쁨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 뜻이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지만 동시에 기뻐할 수 있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어떤 신앙과 연결되나요? 구약에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신앙과 잇대어 있는 고백인 거죠. 스데반을 비롯한 이 고난의 신비를 경험했던 개인과 공동체는 고난 한복판에서 성령이 충만하여라고는 이 단어로 그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신비를 경험했던 개인과 공동체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스데반과 초대교회를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몰입.
자, 스데반의 첫 등장을 알려주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걸로도 충분한데 6장 8절에서는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러니까 소위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본이었겠죠. 이만한 믿음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고난은 그를 비껴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으신 개인과 공동체에도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팔을 꺾지 않으세요. 그 돌을 정확히 스데반에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도 멀게 하지 않으십니다. 스데반은 그 고난을 그대로 몸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55절에 그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고난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본 거죠. 야, 이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잖아요. 아이들 육아하시는 분들, 아이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발달 양육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산만함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더딘 발육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가정들 꽤 많으실걸요? 우리 아이는 바본가?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발달이 늦는가? 그 아이들이 좀 발달이 돼서 청소년이 되면 좀 편한가요? 이 청소년들은 지랄 보존의 법칙을 갖고 있어가지고, 요즘, 저 영상을 보고 올 수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그 청년이 되면요. 이제는 앞가림 다 하나요? 청년이 되면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부모님들께 찾아올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건 안 하건, 또 결혼을 해서 안심이 되세요? 결혼을 안 해서 안심이 되세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아이 때문이건 내 배우자 때문이건 내 부모님 때문이건 나 스스로 때문이건 그 고난의 현재 진행형인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스데반이 현재 진행형이었던 고난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6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교회 리더도 되고 과부를 돕고 여러 변역 사역도 했던 그 스데반. 그러나 7장에서는 동서남북 앞뒤가 다 꽉 막혔던 어둠, 그 흑암의 상황에서도 뭐 했다? 똑같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기 어려운 감정과 기분을 느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했구나. 스데반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과 안타까운 고통과 불행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면제해 주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슬픔과 아픔을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 야, 너 크리스천인데 왜 그래? 뭐 그 말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때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더 아픈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과 그에 따른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슬픈 감정과 아픈 감정, 낙심, 때로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을 다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곁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전혀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스데반처럼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하나님께 더욱 깊이 몰입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밖에는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참된 행복과 기쁨도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얻을 수가 없구나를 깨닫는 거죠. 이 PTSG의 개인과 공동체, 이 크리스천 공동체는 이 고통과 고난을 지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막과 광야라고 그래서 얘기해요. 아마 지금의 삶의 상황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사막과 광야입니까? 그 특징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잘 것의 부재예요. 그게 사막이고 광야예요. 근데 그 사막과 광야가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잘 것, 내 편안함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만 붙들어요?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사막 같은 인생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먹고 살만해져도 이 먹고 살만하게 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진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주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 근육과 근력이 조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보존해 줄 것 같죠? 40대 중반, 50대, 60대 언젠가 여러분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실 거라고요. 아니면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명함을 잃어버리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주었던 그 직장, 그 명함이 사라질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50대, 60대 중년분들이 많은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왜요? 인생을 그 직장과 연결돼서 계속 살아왔거든요. 인생의 광야와 사막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운동할 때가 왔구나. 따라합시다. 시작.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 아이가 나를 속삭이게 할 때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또 다른 지인이 내가 지금 운동할 때구나. 나 운동하라고 하시는구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을 향한 위대한 증언. 제가 안 그래도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장례식장을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뉴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뭐 성역 30년, 성역 40년, 뭐 성역 50년, 뭐 60년 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의 어떤 장례식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또 뉴스로 보게 되면 가끔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기기도 하시죠. 어떤 분들은 내 장례식장에서는 울지 마라. 나 천국 들어간다. 나 천국 들어가는데 왜 울어? 그렇죠? 그래서 대문짝막에 천국 환송 예배. 위험한 겁니다. 그분이 천국 못 갔을 수도 있어요. 못 갔는데 천국 환송 예배는 너무 개그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운명을 달리하거든 천국 환송 예배 붙여도 됩니다. 다만 뒤에 maybe, might be.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천국 갑니다. 야, 내 머리 정수리를 맞춰.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살이 찢겨지고 뭉개지면서 얼굴을 향해 몸을 향해 날려는 그 돌 때문에 말도 못하고 처참하게 아프고 찢기는 상처 때문에 많이 울지 않았을까요? 복수심이 가장 타올랐을 때 스데반은 놀랍게도 그가 사랑했던 한 분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순교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59절과 60절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던 가상 7원 가운데 두 개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59절에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와 60절에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그 고백과 말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은 지금 2024년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아니 3000, 4000년 전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늘 이 사회는 그 악순환을 거듭해 왔어요. 그 실제를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멈추지 않잖아요.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자하드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중동으로 확전될까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복수의 악순환의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고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 복수를 부추기잖아요. 최근에 유행했던 여러 OTT들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십시오. 이 복수 코드가 엄청나게 많이 한 개인과 한 집단, 한 개신교 집단, 뭐 다른 불교 집단을 향해서 그 복수를 부추기는 사람들. 2007년 4월 16일, 제가 보니까 세월호 정확히 7년 전이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 청년의 총기 난사로 인해서 32명의 청년이 죽고 2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이 왜 제 내릿속에 이렇게 깊이 각인되어 있냐 하면, 제가 그 사건을 한 식당에서 들었어요. 한인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저 건너편에 있는 한인 분들,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중국인이 죽였다는데? 중국인들은 안 돼. 저거 봐. 동양인이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중국인이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죠? 한국인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쿼드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제 모여서 같이 추모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한국인 목회자였기 때문에 저에게 대표 기도를 맡기셨어요. 당당하게 한국어로 기도했습니다. 저 그들을 위해서.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사님, 저기 있는 깃발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래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적은 깃발이었어요. 32개가 아니고 33개였어요. 야, 왜 33개야? 그 가해자의 이름이 그 깃발에 써 있는 거예요. 저거 왜 가능해? 제가 아는 것은 자극적인 기사를 이렇게 쏟아내지 않아요. 그 가해자의 부모님과 누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가해자의 가족들을 위한 깃발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해자를 영혼을 위한 깃발이었어요. 그 사회의 성숙한 문화를 제가 잠시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은혜를 조롱하는 세대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를 조롱하는 세대예요. 교회 크리스찬에게마저도 용서라는 단어가 사실은 싫습니다. 앞서 그 철학자의 말처럼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수는 왜 복수인지 아세요? 복수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살아갈 힘을 줘요. 쾌감을 줘요. 죽고 싶지만 견디는 힘을 준다고요. 그럼 용서가 인기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조차도 바로 이 은혜의 신비를 증거하는 작지만 위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스데반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향한 위대한 유산. 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몰입으로 나가는 개인과 공동체는 고난을 당한 그녀와 그 곁에서 지켜보고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감으로 그 공동체는 끈끈한 우정과 그리고 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스데반의 이 죽음 뒤에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명설교를 했는데 정말 좋은 사역자였는데 은혜와 진리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허무하게 죽었거든요. 근데 이 죽음 뒤에 부럭처럼 붙어있는 말씀이 8장 1절과 4절까지입니다. 근데 8장 1절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사울이란 개인이 등장하고 8장 4절은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흩어진 사람들, 초대교회 공동체가 등장해요. 자, 스데반을 향한 테러와 린치, 죽음까지 바울은 처음엔 당연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후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려고 합니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바치고 죽이려고 앞장섰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의외에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처음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요. 나중에 로마의 네로 황제 제위 때 로마로 죄수행을 자처해서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뭐예요? 이전에 죽었던 스데반의 그 죽음이 그의 삶의 그리고 그의 죽음의 이정표였어요. 난 저렇게 살고 저렇게 죽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저 스데반처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스데반 개인,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 개인을 변화시킨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 핵심 리더를 잃어버리고 울었을까요? 슬퍼했겠죠. 신앙까지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던 성도들은 탄압이라고 하는 고통과 아픔 앞에서 회피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이들이 전했던 겁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아까 8장 4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스데반이 전했던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네, 사도행전 11장에는
스데반이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무슨 교회를 세워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훗날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이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2000이 지나 2001년 우리 나들목 교회의 이정표가 되었죠. 벤처마킹하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본으로 삼는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시 공간을 지난 신비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 어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은혜로 넘어갈 때 그녀와 그가 속한 공동체는 다른 결과,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18개 연합 가정교회와 또 세계 청년결과 또 전체 연합교회들, 다른 나들목 네트워크와 한국교회 지역교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한 공동체, 한 가정교회, 한 어떤 개인 가정이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그 공동체, 가정교회, 연합교회 문화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 아내가 갑상선 암으로 이제 3월에 수술을 앞두고는 있어요. 근데 아내는 지금도 굉장히 평범하게 그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먹고 또 잘 주무시고 그리고 씩씩하세요. 근데 뭐 아내 믿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옆에서 주변에서 성숙하게 반응해 주셔서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가정교회는 또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박준현 형제가 그 형제가 걸렸던 암은 정말 죽는 암이었다고요. 저는 100% 그 형제가 살아날 거라고 확신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100% 하나님의 뜻에 맡겼지. 그리고 그 친구도 자신이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다는 것을 100% 확신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잘 이겨냈거든요. 그 이겨냈다라는 게 살아났으니까, 온전히 회복됐으니까 이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 친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 곁으로 불림받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께서는 이런 형제도 있는데 자신에게 있는 그 비슷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 아내랑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석이 맞으시면 아내님 아멘 하십시오. 저희 지금 시모니가 지금 예배 드리고 계셔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달라요.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가정교회마다, 교회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겸손하게 하지만 용기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강의 안에 넣어있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유명한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어느 해인가 그 당시 나들목교회죠. 우리 변혁선태정이셨던 우리 황병구 목자님께서 이 축복성을 개사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아마 마을직들 모임이나 사역자 모임이었나 이 노래를 부르자는 거죠. 그럼 부르는데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뭉클해지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불렀던 노래였어요.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거슬러 감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지요. 그 당시 우리 리더들을 감쌌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너무 한 개인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시고 곁에 계셔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한 개인이, 그 공동체가 얼마든지 이 노래를 용기 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부를 수 있게 응원해 주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수술을 앞둔 우리 은경자매에게,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홀로의 시간을 가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때론 죽음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도 이 노래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근사한
고난의 신비를 아는 공동체 그리고 그런 개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는 혹은 이유가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가족들, 또 우리 꿈꾸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그 지인들과 찾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 고난의 시기에 당신의 곁을 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피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러나 그 고난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과 그 초대교회 그 공동체를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꿈꾸는 가족들이 닮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기는 교회 밖 세상에서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며, 아니, 입는 것과 먹는 것과 타는 것과 사는 곳은 멀쩡한데 하나님 없이 문드러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찾는 이들에게 우리의 곁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꿈꾸는 가족들, 우리 꿈꾸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어떤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진 세상으로 나가며 또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 짓는, 아파하는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드리는 모든 사랑 꿈꾸는 가족들과 지인들 위해, 특별히 오늘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서 이 꿈꾸는 공동체에 방문하신 우리 사랑 꿈꾸는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